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로 인한 그 소망에 우리 은혜가 올 한해도 더 풍성하게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사람과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첫 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그 말씀을 목표를 우리가 살펴보는 아가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13절 안에 다 내용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우리가 걸어가야 될 주의 동산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동산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를 수요일마다 살펴보았는데 좀 그래도 이야기를 드려야만이 될 것 같아서 아가서 전체의 내용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그 사랑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랑받는 자의 말 그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가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사랑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약간 육체적인 노골적인 표현도 약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루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 하나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사랑의 대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제 좀 짧은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여기에서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지껏 누가 솔로몬을 사랑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강의를 할 동안에 했는데 술람미 여인이 착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것을 8절에서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내 순결을 지키고 살아온 것 같는데 누가 이것을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줬다고요? 자신의 오빠들이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오늘 이 12절에까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비하인드 스토리.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하게 된 배경의 이유들.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고 솔로몬이 따라서 가고 또 문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자기 치장한다고 기름을 줄줄 흘리면서 신랑을 문 밖에 세워놓고 밤새도록 이슬 맞다가 그냥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가버리고 그러고 다시 안 오니까 신랑을 찾아서 가는데 아무래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갈만한 곳이 어디겠노?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처음 만나는 곳이 어디겠노? 한번 가보아라.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내가 처음 만났던 그것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솔로몬이 항상 일하는 그 동산에 있었다. 그거 생각하니까 또 다시 자기 남편을 만난 거다. 우리는 내 삶이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신부와 신랑이 만나고 함께 해야 될 그 즐거운 밤을 신랑을 혼자 내버려두고 자기 일한다고 시작한다고 바빠가지고 신경 안 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바빠가지고 고달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소꼽비가 묶여져 있는 것처럼 뭐 잘 시대를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시골에 보면은 소를 집집마다 한 마리 이상은 꼭 키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농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 그 한 마리가 일하는 양이 많아요. 논도 갈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요. 그 밭을 골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묵은 침도 옮기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꽃비를 메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가 먹는 여물이라고 하는 요즘에 사료라고 하는 것들을 주게 됩니다. 주면은 한 마리이기 때문에 너무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합니다. 소도 사람처럼 겨울에는 춥다고 물을 끓여서 이 짚하고 고구마 줄거리나 풀 같은 것을 섞어가지고 거기다 사료를 섞어서 그렇게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소가 먹기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소에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소가 어떻게 보면은 가족과 같은 재산입니다. 그렇게 소가 필요한 가정들에 소가 한 마리씩은 다 있는데 그 소를 묶어두는데 말뚝을 묶어놓고 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빙빙 그 말뚝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걸음도 만들어줍니다. 그가 먹고 뒤로 배출해내는 그 뭐죠? 똥이라고 하는 그 배설물이요. 걸음으로써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들을 통해서 퇴비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산합니다.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소가 꽃비가 묶여서 그 알뚝을 중심으로 해서 돌듯이 우리 보신교회는 어떤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꽃비에 묶인 소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 내가 바쁘다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빠질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주 빠집니다. 뭐 한다고 안 나오고 뭐 한다고 안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된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치면은요 안 나오면 죽어야 돼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수요일도 잊어버리고 안 나오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예배 시간에 다 돼서 나옵니다. 과거에 저도 좀 그런 모습으로 좀 시간이 다 되어야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마땅히 나가도 좀 할 일도 없고 찬송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찬송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내가 즐겨하는 찬송이면 좋은데 무거운 찬송 이런 거 하니까 마음에 부담도 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성도들의 마음이고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행동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어찌했든지 간 하나님 중심으로 맴돌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맴도는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팬데믹이라는 것이 왔을 때에 한국 교회는요 예배라는 자체가 무너지고 제사락한 제도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예배가 주일날 가도 되는 건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건지 유튜브로 들으면 그냥 말씀 들으면 그 예배다 생각해요. 내가 마음에 드는 곳에 온라인으로 내가 헌금 조금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내리자로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 방법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삶의 예배가 뭐랬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삶을 두고 드리는 내 삶으로 이것은 내가 드리고 말고 하는 선택권이 내게 있고 주일날 정해진 시간 수요일은 좀 엄격히 따지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세 예배를 동적으로 같이 공예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일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성도라면 지켜야 될 공적인 거부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내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다고 유튜브로 본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앞으로 주님 보실 때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를 믿는 방법이 틀려진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첫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주의 동산에 거하려면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올 수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함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8장에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는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를 하기 위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일깨워줬다고요? 솔로몬 여인 입장에서 솔로몬이 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이 사과나무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 집 앞에 들어간 그곳에 있는 거기에서 다른 사람이 다 솔로몬을 사랑하니까 나도 솔로몬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 거라는데 아닌 것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내게로 향하는 것을 일깨워준 것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그 사랑을 일깨워줌으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도 그가 결혼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신랑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자기 시작하고 자기 일한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자기 할 일하고 하네. 신랑은 또 기다리다가 신부를 맞이하려고 했는데 안 하니까 자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동산이가 또 일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은 자기가 일해야 될 동산이 있습니다. 그 동산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태초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일하는 동산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할 권한을 아담에게 주어서 모든 동식물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어서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다르게 사용하니까 입맛에 맞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명령한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 죄의 비참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자리, 그곳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두가 다 에덴 동산에 다 쫓겨납니다. 땅은 엉겅퀴라고 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사람이 그것을 일구어야만이, 가꿔야만이 거기에 대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면모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그곳에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아도 될 그런 천국이 아마 이 땅 가운데, 이곳이 지금 현재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범위가 넓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혹시 이해가 가시는 분들인데요.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좁은 지역에 있던 그 에덴 동산이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고,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나라가 따로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개념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성교적인 용어에서 또 신학적 용어에서 말을 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때 에덴 동산이 부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쫓겨났지만 이제는 새로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새로운 에덴 동산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르게는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성전,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성전은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고 이것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야 될 뭐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 성도가 하나의 나라에 쉽게 하면 성전의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되셨는데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한돌 한돌 나아지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 세워지고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고 나만을 섬기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잘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뭐 하겠다고요? 열방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서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내가 만들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죄인으로 인해서 죽었던 그 삶을 내가 생명을 옮기는 그 일에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한 것 같지만은 내가 이력서 내고 내가 지원서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달리기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건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분을 내가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정도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믿음을 일깨워 준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을 자기가 사랑하는 줄 아는데 듣고 보니까 아니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 7절로 쭉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래 당신은 나를 도당같이 당신의 품 안에 품고 다니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왜?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인간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린다고 해서 안 잊어버린 거지.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자기가 낳은 아이, 젖먹인 아이를 잊어버린다라고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방황하고 지금 믿으면서 떨어져서 방황하고 시험에 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버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어요?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내게는 보이지 않고 나만 홀로 가는 내 아픔, 이 고통을 아무도 나에게 위로해 주지 않았는데 어디에 계셨어요?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바닷가에 우리 잘하는 두 발자국이 가다가 한 발자국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주님, 내가 힘들대. 주님, 예수님 어디 갔어요? 내 혼자 이렇게 걸어오면서 힘들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야, 그 네 발자국 같냐? 내가 너를 얻고 가는데
왜 네가 그래 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래가에 두 발자국이 가다 한 발자국 남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지난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는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만큼 아니면 감사한 것보다 몇십 배로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왔지만은 다 고백 못하고 다 감사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뭐 토해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항상 내 생각만 하고 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모습 도장과 같이 네 품에 항상 지니고 다녀라. 이 도장이라는 것을 의미를 좀 설명을 오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도 요셉이나 이런 구약의 인물들 사건들을 보면은 그 인장반지라는 왕이 찍는 인장반지를 받은 자가 요셉이고 다니엘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의인이 지켜야 우리나라도 의인 이 옥새를 찍어야만이 왕의 명령이 맞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늘 항상 가지고 다녀야만이 그 업무를 볼 때 확인하는 왕의 권위가 지켜나가는 것처럼 나를 항상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품고 다니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장했는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오빠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성이라면은 자기 유방은 망대와 같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이렇게 했다는 이 말들을 들으니까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순기를 지켜오고 내가 삶을 술람미 여인으로 삶으로 내가 다 이렇게 살아온 지나온 삶들을 내가 신랑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역시 누가 한 거예요? 내 형제, 내 오빠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되고 형통하는 길로 인도해 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제 농장 주인 솔로몬에게 뭐를 이야기해요? 파수꾼들, 이 농작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주고 이 사람들이 세를 받는 이런 것들을 받은 것 같이 그들에게 수익금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오빠들이 나를 지켜줬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를 줘라. 좀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지켜준 그 상급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오빠들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적용한다면 조금 우리가 살아온 우리 삶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 천주교처럼 성이라는 단어 거룩한 잉여 사상이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술람미 여인 자기 이 여동생을 가꾸고 그렇게 지켜주었던 것은 내 가족,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했지만은 이렇게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는 그 삶에 대한 보상이 내가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그에 대한 상급을 동일하게 치러준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오빠들에게 이런 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청하는 것을 여기에 그냥 표현적으로 넣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놓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거예요. 초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출발점이고요. 오늘 8장 오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한 사랑에 들어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산, 주의 동산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 좀 드렸는데 솔로몬은 항상 자기가 일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가꾸어서 시케요 나무를 가져와서 가꾸는 정원을 가꾸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작업들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양식을 먹이고 말씀의 꼴로 그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솔로몬이 읽었지만은 요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맡겨준 그 권위와 그 권한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늘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모습이 있거든요. 야, 너희가 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뭔데 일하고 하는데 오늘 주일인데 왜 생명을 살고 이렇게 하냐? 당신이 하나님 아들 맞냐?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나는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내게 명하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가 뭐 하십니까? 일하십니까? 예수님도 나도 지금 일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가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솔로몬은 항상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 나가면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 어디? 지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그냥 적용하면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이 우리 예배하는 공간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가서 파송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성령이 먼저 앞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감동 감아주시고 먼저 앞서 행하시고 나가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행하시는 예수님이시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면 조금 억지 표현 같지만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교회에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만난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드리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제가 쉽게 그냥 어디에서 만나냐고 하냐 이 교회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죠? 이 아가스를 그때 들었으면 조금 다른데 오늘 들었기 때문에 또 좀 간단하게 오늘 이 장소를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오늘 수나미 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보면은 어떤 힘을 가져요? 자존심이 없고 그 왕들 그 후궁들과 견주어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그들과 견주어서 어떻게 왕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자격지심. 나는 저 시골에 살아가 포도밭에 지키다가 까맣게 타버렸는데 원래 까만 피부가 아니고 그렇게 촌티가 나는 내가 무슨 저기 외국에서 나라를 이끌고 했던 그 왕비와 같은 공주들이 돈을 싸들고 왔는데 그런 권력자들하고 내가 만나서 견주어서 내가 무엇으로 이기겠나? 자격지심에 있는 그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니까 담대해집니다. 사랑의 힘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위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이 있다면 사랑에 뭐가 있겠어요? 사랑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차지하고 있는지 어디에 머리에 차지하고 있는지 머리에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지 내 삶에 내 손에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요 지식으로 사랑이 자리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자리하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온 몸으로 전달되는 사랑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우리가 있는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내 삶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잡으면 잡을 수 있고 내가 부르면 다가오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언제나 항상 내 안에 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나에게는 어떤 사랑의 위치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는 자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나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씹어져가는 변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요, 우리는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말씀을 동역하고 듣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저 교회 말씀이 좋네 하고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문이 열려있는 것 같는데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선 자리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한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인해서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요, 친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밀성이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서로가 다가가지 못하고요, 함께 어깨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서로가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정말 사랑합니까? 지금까지 업어주고 내가 독수리 날개 지듯이 너희를 업어서 이곳까지 옮겨서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너희는 점점 떠나고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돌아오도록 가시를 주고 이렇게 채찍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희가 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친밀감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길고도 먼 삶들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 오늘까지의 삶들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친밀하게 다정하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속삭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400년간 잠잠하다가 하나님 그 사랑을 누가 고백해요? 내가 고백 안 했어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에 매일매일 자주 일어나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친밀감이 내게 언제나 항상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달려갈 이 교회의 전체적인 목적이 좀 말씀이 길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의 중,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랑의 영원한 관계가 지속성으로 늘 끊이지 않고 그 사랑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고 잘되고 형통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관계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부부가 한 방에 누워도 한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도 어색함이 없듯이 또 부자간에 자녀와 이 엄마와 아버지와 함께 한 이불에서 덮고 자도 어색함이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그런 친밀감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동산에 거하는 삶인데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1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별칭으로 붙여준 항상 이제는 자기가 찾아오던 그 위에서 누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하는 그 위에 술람미 여인이 이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동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던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뭐 하라고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제자 삼으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 관계에서 했던 이 모습이 오늘 13절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도 같은 명령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전도하는 삶을 주님은 항상 생명 살리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제 누가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게 이 삶이 바로 우리 올 한 해 살아야 될 주의 동산에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삶이고 하나는 전도하는 삶, 그 친구들을 보면서 누가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거 이것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들을 내가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이 너는 내게 들리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말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말이 너는 내게 듣게 하라고 할 때 강력 명령형으로 네가 하는 그 일들을 내게 보여주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네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지만은 술람미 여인 아내에 대한 부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누구도 되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도 내가 볼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주의 동산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번이나 이렇게 다시 다른 제목으로 나누고 싶지만은 나누고 싶어 했는데 나누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은 이 삶 전체가 우리가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에게 맡겨진 의무가 전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 주의 동산에 거하는 그 삶의 즐거움을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고 손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첫 주이기 때문에 한번 결단하는 시간